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고 또 샬롬을 전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평안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안녕을 묻고 또 샬롬을 선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짓눌려 있는 것 같은 모든 어둠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 번 더 축복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온라인으로 매주 여러분의 각 처소에서 골방에서 예배드린 성도님들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12월 둘째 주 목요 찬양 집회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잠깐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인데 5절이 아니고 15절입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주실까요?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함께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경 어플이 있으시면 어플로도 한번 찾아서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인데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으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목요 찬양 집회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4장 사실은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인 15절,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말씀과 또 어떤 복음을 선포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지금 읽었습니다. 잠깐 1차 전도 여행의 루트를 제가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동그라미 친 데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위치한 그 도시고요. 거기서 약 한 25km 정도 걸어갔겠죠 아마. 그 당시 걸어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가 실루기아라고 두 번째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면 저기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실루기아라는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이제 키프루스 섬에 이제 약 한 210km 정도 되는 배를 타고 키프루스 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0km를 배를 타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포항이나 속초에서 울릉도 가는 것도 제가 알기로 한 3시간 정도 배를 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 100km 될까요? 210km면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우리나라 부산 항구에서 나가사키까지의 그런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 멀미가 장난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당시 배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발달한 조선술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든 그 모진 시간들 다 건져내서 이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이라고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곳이 누구의 고향이냐면 바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나바의 고향으로 가서 이 섬의 원주민들과 또 헬라인들, 로마인들, 아프리카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첫 번째 당도한 이 세 번째 동그라미 이 항구 도시가 성경의 살라미라고 하는 도시인데 여기에서는 복음 전도의 열매가 그닥 많이 맺어지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 동쪽에 있는 가장 큰 도시인 살라미에서 서쪽에 있는 가장 큰 도시인 파포스라는 도시로 이제 아주 이 섬을 가로질러 가지고 약 142km나 되는 큰 섬입니다. 근데 이 직선 거리가 142km니까 여러분 직선으로 갔겠습니까? 꾸불꾸불 갔겠죠. 그래서 아마도 적어도 이 동쪽의 가장 큰 항구 도시 살라미에서 서쪽의 가장 큰 항구 도시이자
그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도시입니다. 이 파포스. 성경에서는 바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파포스라는 도시로 아마 적어도 200km 이상 걸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대가집을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걸어서 이 섬을 가로질러 가지고 파포스를 가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 키프로스 섬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근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그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그 책사로 모사로 유대 같은 종족의 모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어요? 바예수라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바예수가 악한 영에 휘둘림을 당하는 그런 거짓 예언자이자 무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은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옆에 있는 책사, 이 같은 종족인 유대인인 바예수가 자꾸 자기 주인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령하죠. 악한 것들아 떠나가라 하면서 바예수에 대해서 분명한 영적 전쟁을 선포했다. 그리고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전승에 의하면 서기오 바울 집안 자체가 순교자 집안이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파포스 항구에서 280km나 또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 지금 투르키예 지역, 터키 지역 남부의 제일 큰 항구 도시 안탈리아라는 항구 도시. 성경에는 여기를 밤빌리아 버가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로 갑니다. 280km나 이 배를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도 배 멀미가 장난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와,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선교 사역 못하겠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을 따라서 누가 함께 갔어요? 여기까지 그 유명한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 따라갔다가 이 안탈리아 밤빌리아 버가라는 이 항구 도시에서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러고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내륙으로 쭉 직진을 해서 세상에 160km. 여러분, 여기서 160km면 제가 지난번에 어디라고 설교했죠? 여기서 대전거리라고 말씀드렸죠. 서울에서 대전거리, 남양주에서 대전거리를 걸어서 내륙에 있는 도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가게 돼요. 여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옆에 제일 큰 남부지방의 내륙의 가장 큰 중심 도시인 이고니온, 지난주까지 살펴봤죠.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내륙에 다시 비시디아 항구 도시, 비시디아 안디옥, 다시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여기, 그 다음에 이고니온, 이 두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동일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번 길가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2번 전통시장 저작거리에 가서 복음 전했다. 3번 회당에 가서 복음 전했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이에요. 회당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 또는 나중에 2차 전도행에서 신라랑 같이 가는데,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루틴이 뭐였냐? 어디 그냥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막 그냥 예수 천당 불신족하고 그냥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한 게 아니고, 구약의 약속은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이 아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할 때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학파의 문화생이고 수제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자예요. 율법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어떤 그 율법 교사자 민족의 지도자로서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동일하게 설교를 할 때 세 가지로 설교를 했다고 제가 지난 주일까지 말씀드렸죠.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참 인간이지만 참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정통신학 또는 정통신앙은 동일하게 고백해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지만 참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실 유일한 자격이 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요.
인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어서 자기 죄로 인하여 죽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다라는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두 번째 어떤 설교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응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다 라는 이 3단 복음을 담대하게 회당에서 선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만 믿는 유대교 신자들, 유대인들 또는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아프리카인이나 소아시아 지역의 터키인들, 이런 사람 중에 어떻게 저떻게 해서 유대교가 복음이고 진리구나라고 해서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디어 사도행전 14장에 이 남쪽으로 25km 또는 한 30km 정도 내려가면 루스드라라는 도시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루스드라. 근데 이 루스드라 이전의 도시가 아까 이고니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고니온에 오래 있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도 거기에서 시기, 비난, 박해, 핍박 이런 찐 극단주의적 유대교 신봉자들이 사도 바울 자신이 과거에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그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이 루스드라라는 도시로 한 30km 정도 내려와서 거기에서 다시 똑같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는 그냥 복음만 전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거나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박해하거나 이런 일들만 일어났고 어떤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게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마지막 동그라미에 보시면 이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이 루스드라라는 도시를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루스드라라는 도시의 이름의 뜻이 양의 무리, 양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라는 도시의 그 특산품이 뭐냐면 양가죽 또는 양고기, 양들을 목축업이 엄청 발달된 도시예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 루스드라의 현재 사진을 한번 캡처를 해왔는데 완전히 평지고 목초지예요. 현재 루스드라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렇게 막 벌판인 것 같은데 곳곳에 루스드라가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유적들이나 그런 돌들이 이렇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루스드라라는 도시가 엄청 목축업과 상업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곳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처럼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겠어요? 1번 길거리, 2번 전통시장, 3번 회당. 어디로 갔겠어요?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요, 누가 있었냐면 8절에 보세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건에 의해서 하반신 마비가 된 것이 아니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평생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회당에 와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앞에서 설교하다 보니까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주목하여 그 사람을 보니 그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영안이, 그 사람이 본인은 구약의 야훼 하나님만 믿고 예배드리러 이 회당에 왔는데 사도 바울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안에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임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됨을 영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안진뱅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또 사도행전 3장에 누가 안진뱅이를 일으킵니까? 베드로가 제9시에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이 안진뱅이가 구걸하여서 나 돈 좀 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그 안진뱅이를 손으로 잡아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일으킨 걸 베드로도 요한도 3년 동안 같이 쫓아다니면서 본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마가다락봉 사건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엊그저께 홍민기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의리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십자가 밑에 다 여자들밖에 없었다. 남자들은 다 도망갔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도망갔던 비겁한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니까요. 예수님이 하던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진뱅이를 손을 잡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난리가 나죠. 왜요?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갈 때 다 그 사람이 안진뱅이인 걸 얼굴을 다 기억하는데 어떻게 일어나게 됐냐 하면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 이거보다 더해요. 오늘 루스드라시의 바울은요 앉아서 일으킨 게 아니에요. 다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설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봤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봤어요? 그 사람 가운데 복음이 드러나 복음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어떻게 얼굴 표정이 달라졌는지 예배 태도와 자세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진 못했으니까 뭐 그 당시 휠체어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완전히 앉아가지고 루스트라에서 유명한 날 때부터의 안진뱅이였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들 때 눈이 똘망똘망해졌는지 총명해졌는지 갑자기 얼굴이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던 것처럼 하얘졌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아,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만세전 태초 전부터 이 사람의 이름 석자를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오늘 이 루스드라 도시에서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사람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가운데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보고 사도 베드로는 앉아서 일으켰는데 사도 바울은요 일으키지도 않고 그냥 큰 소리로 선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은 전하지만 저 사람에게 큰 믿음이 있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일어날 수 없었겠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걸 봐요. 그런데 복음은 들어가지만 저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 거에 대한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그것에 대한 믿음과 선포가 없었다면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날 얼마든지 이 자리 가운데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인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 죄가 그분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 손 드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혹은 앉아있으면 앉은 대로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러고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저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태어나면서 본인이 선택하지도 않았던 자기 인생에 대한 가장 큰 저주를 사도 바울이 그 저주에 대해서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 충분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누구의 믿음이 필요해요? 네? 사도 바울의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선포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구의 믿음이 필요해요? 예? 안진뱅이의 믿음이 필요해요. 사도가 목사가 주의 종이 선포해도 자기가 자신의 하체에 힘을 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오늘 예배 가운데 안진뱅이가 이 자리 가운데 왔다면,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우리 교회 장애인도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예배 자리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지는 그 사회와 공동체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깊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성숙도를 결정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또는 목요 찬양 집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이 어떠한 배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공동체 믿음의 성숙도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장애인들이 왔어요. 안진뱅이가 왔어요. 먼저는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에 그 복음이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그 사람을 얽매이고 있는 모든 질병이 고침받을 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선포자의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목요 찬양 집회가 그런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자나 예배하는 자나 우리 모두가 함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체에 힘을 줘야 돼요. 아, 오늘 이 밤에 복음이 선포될 때에 내가 도무지 움직일 것 같지 않는 내 삶의 어떠한 영역들, 내 몸의 어떤 신체들, 내가 내 삶의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나도 믿고 주님 앞에 힘을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조건이 함께 충족이 돼야 성령의 역사가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전히 이루어질 줄 믿어요. 제가 요즘에 가끔씩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듣거든요. 그분의 성령 사역을 하시는 걸 보면 정말 목회자로서 막 그 사모함이 생기기도 하지만 가끔은 질투도 있어요. 똑같은 성정을 갖춘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 목사님을 왜 이렇게 크게 쓰셨을까? 아니 뭐 크다라는 게 매력적인다라기보다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삶으로 그렇게 나타낼 수 있었을까? 나타낼 수 있었을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가 뭐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여러분 어떠한 것을 담아내고 싶어서 혹은 어떤 것을 이뤄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와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 이러한 놀라운 은혜 역사가 루스드라의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여러분 지금 앓고 있는 그 모든 만성 질환에도 예수의 치료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아프신 곳에 여러분의 오른손을 한번 대보세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여러분 아픈 곳에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얹으세요.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아픈 부위의 모든 질병과 환부가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료받게 될 치여다. 회복되게 될 치여다. 깨끗이 낫게 될 치여다. 그렇게 하니까요 11절부터 12절까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래. 이 루가오니아 방언이 루스드라 지역을 루가오니아라고 하거든요. 그 지역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부산 가가지고 부산 사람들 말로
전라도 가서 전라도 사람들 말로 소리 질러서 뭐라고 이러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어려운 표현으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이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모신 신이 누구냐면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제우스, 헤라, 헤르메스, 이런 이 헬라 지역, 그 당시 이제 로마 헬라 제국이니까요. 이 헬라 그리스 신화의 올림포스 12신 중에 가장 주신인 제우스 신, 그리고 세컨 신인 헤르메스 신이 지금 이 땅 가운데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보니까 그 당시 이 바나바는 좀 풍채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풍채가 좋고 좀 늠름하고 키도 컸던 모양이에요. 사도 바울에 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이 헤르메스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저도 그리스 신화를 잘 모르는데 헤르메스가 연설의 신, 전령의 신, 메신저더라고요. 그래서 제우스 옆에서 항상 제우스에게 편지를 갖다 주고, 제우스의 어떤 그 뭐 계시라고 해야 되나, 말을 사람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역할을 하는 신이 이 헤르메스더라고요. 그러니까 풍채가 좋은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그 옆에서 설교를 잘하는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자리에서 장애인이 이렇게 왔는데 제가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휠체어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걸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두 눈으로 봤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보면서 진짜 걸어다, 이 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진짜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성도들이 누구를 보겠어요? 그 선포된 말씀을 선포한 그 사람을 볼 거 아니에요. 방금 이 말씀처럼 바나바를 보고 바울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상식적으로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저는 제가 만약에 바울이거나 바나바라면 젠틀하게 아닙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서 받으소서 이러면서 자신의 겸손을 또 한 번 드러내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 두 바나바와 바울을 앞에 두고 거기에서 소를 바치고 화환, 꽃을 가져와가지고 제사를 하려고 경배 행위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과 15절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3단계로 반응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반응이 뭐냐? 옷을 찢어버려요. 옷을 찢어버려요.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 유대인들의 전통 방법인데, 유대인들이 어떨 때 옷을 찢냐면 극심한 분노와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소서 이렇게 젠틀하게 얘기한 게 아니고 너무 분노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옷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두 번째 반응이 뭐예요?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제사를 하려고 하는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 제사상을 엎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화환들, 그 소를 바쳐가지고 지금 소 머리를 두고 있는 그 제사상을 엎어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이 뭡니까? 큰 소리를 지릅니다. 큰 소리를 질러요. 작은 소리가 아닌 큰 소리를 질러 이르되, 15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잖아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디를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할렐루야.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걸 뛰어넘어서 황망한 거예요.
자기들이 원한 것.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회당에서 쇠가 빠지게 복음을 선포했던 그 복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의 역사를 보고 누구를 경배하기 시작하냐? 자기와 바나바를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극도의 분노와 황망함을 표현하면서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제사상을 다 엎어버리고, 그리고 소리 질러서 이르되 이러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소리 질러서 어찌하여 이 일을 하느냐. 이 일을 이제 하지 말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하였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나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한지, 말씀을 들을 때, 요즘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새벽 예배 때마다, 또 여러분이 큐티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 있는지. 아마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소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다면 사실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내가 지금 직면하고 당면한 고난과 환난과 전혀 상관없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모든 태도와 자세가 맞춰져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밤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끊임없이 문제 앞에서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질병 앞에서 질병을 고침받는 것, 어려움 앞에서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 그런 것에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 되심이 얼마나 민감하고 적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포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바라보고 적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성도들이, 제가 이전에 부교육자 큰 교회 있을 때 그렇게 사역했을 때도, 그리고 이렇게 개척했을 때도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그렇게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칭찬해줄 때 나는 얼마나 그런 말들에 대해서 은근히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또다시 나의 겸손함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계기로 삼지는 않았는가. 유기성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실 때 뭐라고 주의하시냐면, 굳이 옷까지 찢고 그 제사상까지 엎고 그리고 굳이 큰 소리로 말해서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민망할 정도로 화를 내고 그 상황을, 또 그 분위기를 완전히 서로 민망하도록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겠냐는.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젠틀하게 이야기해도 그래도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굳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까지 펄쩍펄쩍 뛰면서 내가 이 일을 이제는 하지 말라고, 이제는 제우스고 헤르메스고 헤라고 이런 신들 섬기지 말고 천지와 바다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새 인생을 주신 예수님께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내가 쇠가 빠지게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한다고 한다면 정말 이거는 민망하기에 그지없고 황망스럽다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내가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를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하고자 나는 얼마나 주 앞에서의 건강한 또 반드시 해야 될 영적 씨름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